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더라.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흔히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항상 같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런 걸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아주 넓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 시대는 지금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형성되어 있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해서 전체 세상,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 아닌 세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시지, 교회로 그 장소를 국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영이 있고 육신이 있고, 우리도 굉장히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고, 이 세상적인 목표,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가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 바꾸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장악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고 영적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지죠, 세상에. 그렇듯이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지, 이 교회로 국한되어 교회에 나쁜 놈 있고 착한 놈 있고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되고, 그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 그때나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만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두 가지 비유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 천국은 누룩 같다 하는 것도 이 흐름 속에서 그냥 같이 해석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심판의 때가 되어야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만 알곡은 그때 보상을 받게 된다. 그전에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아닌 그 이전의 세계 속에서 성도는, 천국이 심기운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 가라지와 구별된 심판도, 분리도, 보상도 없고,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밭에 심기운 겨자씨 같고 가루 서말 속에 삼킨 누룩 같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세상이 덮듯이 덮여버리고 삼키어져 버린 것처럼 그런 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놓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된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분리를 시키고 계시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들은 옥토가 아니에요. 아주 얕게 심기거나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아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편을 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각, 능력, 조건,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초점이라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좋은 밭에 해당하는 자들, 이 세상을 살 때 그들은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가, 그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건 좋은 밭이죠. 우리 수준은 낮지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금방 예수 믿음 표가 나고
알곡은 가라지와 다르게 어떤 보호를 특별히 받는다든가 어떤 구별되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한테는 어떤 보상을 줄 건가? 성도가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뭐가 있을까? 다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신앙 안 뺏기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힘든 거를 버티다가 빨리 꼴딱 죽는 게 그게 좋은 건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면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표현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요.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이 과정을 본인은 모른다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냥 떼약볕에서 버텨야 되고 폭우, 서리, 겨울 같은 아주 혹독한 것 이걸 그냥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라고.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거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지나보면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돌아봐야 여러분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뭐 1년, 2년짜리 훈련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잘하면 10년짜리들을 받습니다. 어떤 건 30년짜리, 40년짜리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구나 알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철들면 죽는 거예요. 철들기 전까진 다 철부지예요. 그래서 내 분수를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뭔지 복종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공부한 방식으로 내가 성장했구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선. 그냥 떼약볕에 서리 맞고 바람 폭풍우 견디고 그러고 있다 보면 본인이 나중에 보니까 성장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견디고 신앙을 그래도 놓지 않고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했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했고 그거 안 놓치고 견뎠더니 이렇게 됐구나. 자기는 모르고 지나오는 거라고요. 지나고 나니 아는 거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삼켜져 있고 세상에 묻혀 있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진 게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것으로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세상이 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바로 연결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루 섬 아래 삼키어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나무가 된다고요. 누룩이 빵으로 요 조그만 반죽을 어마어마하게 큰 빵으로 만들어 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빵빵하게 받고 노후까지 준비가 다 된 막 이런 코스를 생각하고 그게 복이다. 그러면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하다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나는 왜 내가 세상에서 이 실력, 이 노력 가지고 살았으면 진짜 떵떵거리고 잘 나가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나는 이런 걸 넘어가면서 산다고요. 나는 왜 이 취급을 받나?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고 항상 모든 사람이 나한테 존경한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그런 취급받던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런 거 겪는 거라고요. 그런 걸. 그게 영적인 훈련이라고요. 거기서 내 수준을 빨가벗겨져서 진짜 내 민낯, 내 영혼의 상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다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줄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거밖에 안 해요. 생명에 관한 모든 공급은 여호와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씨를 뿌린 사람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로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겐 진짜 생명, 진짜 복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만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그걸로만 우리 영혼은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라나야 될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가시면 17절에서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근거, 존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라고요. 이분, 만물의 주인이신 이분 근거 위에 우리 존재가 있는 거래요. 근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쫓아가면서 이걸 안 보고 자꾸 세상 것을 쫓는다고요.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거 얻으려고 산다고요. 시간을, 에너지를, 우리 삶을 거기다 둔다고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 이미 주신 기업의 풍성함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병들어가고 세상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한쪽에 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난 그거 가다 살다, 그 길 가다 살다 죽는다. 이렇게 단순해져 버리면 복잡할 게 없다니까요. 복잡할 게. 반쯤 걸쳐 있으니까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한쪽을 선택해버리면 하나도 안 복잡해. 그리고 단순해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 복종. 그러면 하나님이 막 복을 밀어넣어 주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세상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게 할 것 같으면 높이세요. 아니고 넌 구두 닦기로 살아라. 그럼 우린 구두 닦기로 살면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요. 에너지 낭비 다 하고 자원 낭비 다 하고 그러고 죽는다고요. 선택하세요. 하나님만 위해 살겠다고. 나 하나님 위해 살다 죽겠다고. 그걸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야 영적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야. 원인과 결과로는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 생명의 공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걸 분명히 하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 가정 내에서는 천국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랑 싸우게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옥을 맛볼 겁니다. 저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의 세상을 자꾸 드러내면서 저도 성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내 목숨은,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고 난 그걸 위해 살다 죽는 존재다. 심플합니다. 인생은 뭔가, 존재는 뭔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신앙을 가지면. 거기서 에너지 낭비만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충만해지고
단순해지고 힘이 써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삼키어져 있고 묻혀 있지만 우리의 모든 뿌리, 근거, 주어진 생명, 그 생명이 자라나야 할 모든 것들 그리스도에게서만 옵니다. 이 세상을 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철학, 세상의 과학, 세상의 어떤 종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로부터만 영양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로부터만 보호를 받으며 커나갑니다.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조직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죠. 우리 큐티 고린도전서 12장 큐티 했잖아요. 은사와 직분이 다 각기 다른다. 우리는 손, 발, 발톱, 손톱 이런 거다. 배꼽, 귀, 눈, 코 이런 역할이다. 근데 눈이 손더러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냐? 이럴 수 없고 손이 발더러 너는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우리들 각자가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싸워내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어쩌면 어떤 교회에 청소만을 닦고 어떤 설거지만 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져요. 거기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이 정도 머리도 있고 공부도 학교에서 얼마만큼 잘하고 재능이 얼마나 있는데 교회에서 나를 이따구로 취급하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설거지를 맡겨주셨네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영적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진짜 참된 생명의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요. 세상은 비교하고 누가 더 권력을 가졌나, 누가 더 돈이 많아서 새 상품을 살 수 있나,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나, 비싼 나이키 조던을 신을 수 있나 이런 걸로 사람 급을 분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기쁨이 되면 그러면 세상 가치 기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걸로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얽매여 있고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그런 것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그걸로 날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상관이 없어진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챙겨주세요.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만큼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런 거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본질, 근거, 생명의 원천이 어떻게 흐르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진짜 자유를 누리세요. 진짜 신앙생활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척하지 말고 타인과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분명해지면 여러분을 따라올 겁니다. 그 세상이. 넌 왜 나랑 다르냐? 넌 왜 이렇게 너의 속을 긁는데 안 긁히냐? 다른 애들 같으면 긁힐 텐데 그걸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시고 그 품격으로 세상과 승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자원은 그게 답니다. 나머지 것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승부를 거기서 보시라고요. 그 품격에서, 믿음의 품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이 구원을 위해서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고 그 일을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데 이미 있다고요. 이렇게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너희 실력에 맡겨두지 않겠다예요. 네 실력, 네 능력, 네 의지, 네 훈련된 수준 거기다 맡겨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너를 반드시 성장시키겠다. 대신 불처럼 용광로에 들어간 그 불에 달궈지는 그 훈련 코스를 여러분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지 우리 실력, 내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겨버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모두 암송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막 돈 부어주시고 세상 권력의 위치에 보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이게. 그 앞에 내가 10절 그 앞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아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니까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이 그가 처한 환경이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풍부한 것으로 힘을 얻지 않고 궁핍한 것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자족하는 걸 배웠대요. 우리의 실체 내용들, 삶의 실체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바울에게,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없고 힘을 줄 수도 없으니까 방해를 할 수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실력으로는 또 못 이겨. 내 지혜로는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빌붙어서 어떻게 해 먹으려는 생각을 저도 있었는데 끊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 그걸 버립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어떤 이런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읍시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을 쫓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애를 학원에 보내야 됩니까? 기도하고 보내지 말라 그럼 보내지 말고 보내라 그럼 보내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엄마,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 기도해보자. 그 기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하는 거고, 야, 공급을 안 하신다. 더 기도해보고 다른 길을 찾자. 이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창세기의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나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그 후에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가죠. 강간 미수범이에요. 20절 여주인을 꼬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도망가니까 여주인이 제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고 무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질서를 가져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걸 읽으면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관점에서는 좀 우스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대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면 노예로 팔려가게 하면 안 되고 무고를 당해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버려둬. 노예로 팔려가게 두고 무고에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면 뭐 하냐고. 아예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셔야지. 우리 심정은 그런 거라고. 우리 심정은. 왜 그런 복은 안 주고 이 사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교회에 불났더니 막 불이 활활 타오르더니 아니 밥하려고 놨던 전기밥솥이 그냥 따뜻하게 데워져 가고 밥이 알맞게 잘 익었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애초에 불이 안 나야지. 애초에. 우리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큰 건 다 빼놓고 사소한 것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믿으면
어디 선교지 오지에 가가지고 식인종한테 칼 맞고 죽고 뭐 이런 거 할까봐 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된다고.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시편 105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발이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가지고 그는 비전의 사람이고 꿈을 2번을 꿨잖아요. 하나는 형제들의 곡식단을 만들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거고, 하나는 별을 봤는데 부모 형제들이 다 와서 그 별에, 요셉의 별에 절하는 거. 이 꿈 2가지를 꾸죠. 그래서 신앙의 비전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서 결국 높은 지위, 총리까지 된 사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총리가 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엄청난 유일하게 강대국이니까 애굽은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지금 애굽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 믿음이면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잘 보면 본인이 꿈과 야망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형제들에게 발설을 했을 리가 없죠. 본인도 이 꿈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꿈 얘기예요. 걔 꿈 꿨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별난 꿈 꿨다. 자기도 꿈이 우스워서 편하게 얘기를 한 거라고. 거기다 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게 믿음으로 인내한 게 아니라, 굉장히 믿음의 승리를 한 게 아니라 낙담한 거예요. 굉장히 절망한 거라고. 18절에 그 발이 찼고 이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할 때 이 몸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혼이에요.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혼을 꿰뚫었다 이거예요. 착고에 매여. 그러니까 혼비백산했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흔들린 거라고요. 이 사람이 정신줄을 놔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말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어떤 뜻과 목적을 그에게 이루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전혀. 그냥 고통스럽게 나한테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고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그런 삶을 통하여 요셉에게 이미 간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었을 때 21절에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가 정신 나간 상태로 그냥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 나라의 신하들을 다스릴 실력이 있고 장로들, 나이가 많은 자들,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이미 생겨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통과했더니 지난 교회에 12년을 있으면서 하나님 나가게 해달라고 괜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서 두들겨 맞고 그냥 겨울에는 목덜미를 이걸 목을 조이고 발로 차고 그러더라고. 현수막도 붙고 그랬잖아요. 물러가라고. 물러가라고. 최승규 목사 물러가라고. 현수막도 붙었어.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28대 1을 뚫고 대학 들어갔을 때도 현수막이 안 붙었는데 최승규 목사 물러가라고 현수막이 붙었어. 진짜 정신 나가면서 붙었어. 나는 거기에 내가 왜 있는지도 몰랐고 그 꼴을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몰랐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지? 그 갈등 속에만 있었다고요. 그 갈등 속에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들이 나의 자산이 되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온몸으로 겪어보니 재판정회를 뭐 100번을 넘게 갔고 경찰서에 가서 맨날 신문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고 그거를 12년을 겪었어요, 여러분. 12년을. 요셉이 감옥에서 10년에서 12년 있었잖아요. 17살에 가가지고 보디발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일했는지는 모르는데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있는데 몇 년 일했는지 모르는데 뭐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 2년 있었겠지, 보디발의 집에. 그럼 10년에서 12년 있었다고, 감옥에. 그 감옥 같은 생활을 여러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혼이 꿰뚫린 것 같은 혼비백산하는 그 삶을 여러분 견뎌내고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실력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끄실 거다. 결국. 그리고 그냥 무조건 참으세요. 견디세요. 버티세요. 자책할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엄청나게 훈련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버티세요. 그 안에서 아주 지혜롭다면 실력을 함양하고 계시면 좋아요. 어떤 실력들을 함양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십니다. 마음껏. 근데 그걸 안 겪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예외 법칙 같은 건 존재하잖아요. 그걸 겪으세요. 겪되 믿음으로 겪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길 거고 훨씬 고통스럽고 훨씬 괴로울 겁니다.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나 죽이시라고. 하나님 나 죽이시라고. 나 못 해먹겠다고. 그 갈등을 겪을 겁니다. 그걸 겪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이걸 통과 못합니다. 대부분 통과 못합니다. 통과한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서로 아는 거예요. 말하는 태도, 영적인 태도, 복음의 태도, 교회에서 영적 질서와 권위를 대하는 태도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단어, 문장 들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걸 통과한 사람은 일정한 영적 태도를 가졌는데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면 저 말은 안 나온다. 그걸로 분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하고 뭐 하나도 형통해 보이는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실력과 인격이 그만큼 뛰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래,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제 실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버팁니다.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고 저는 제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저는 나 같은 것도 쓰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한테 복음이 그겁니다. 저에게 영적 권위가 생긴다면 제 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기서 생긴 그걸 믿는 힘의 그 힘이 내공이라고. 그 힘이,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그것만이 영적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실력 믿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못합니다. 자기 루틴 하나 매일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 그저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냥 그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 습관이. 자기의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을 믿지 말고 영적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믿으라고요. 한나가 울고 불고 자기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으면서 짖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분 못했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은. 그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나마 그게 나은 수준이야. 그나마.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의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나마 나아서 쓰시는 수준인데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한 것도 구분 못하는 영적 수준이라고. 그가 한 말을 한나가 믿었어요. 영적 권위로.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복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내가 그 말씀의 본뜻을 모르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벌은 내가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받으시라고요. 틀린 말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그땐 그 말은 받지 말고 성령님과 내주 교통하심이 여러분 없으면 목사가 이상한 거 들어와갖고 이상하게 설교하면 그거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기억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묻혀있고 삼키어진 것처럼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 마지막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일어날 거예요. 이 썩을 육체는 우리가 죽으면 땅에 썩어져 가지고 그냥 흙이 돼버리겠죠.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심판날에 우리 몸도 부활한대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다시 합쳐져요. 우리가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 가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이 부활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영육이 함께 돼요. 천국에도 자연이 있고 문화가 있고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노동이 있고 우리의 몸은 부활체의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살다가 죽든지 땅에 묻힘받은 것 이게 중요한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육신적인 세상에 육신적인 것들이 땅에 썩어져 버리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살리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운명에 정해진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데 이미 승리는 주셨고 그 승리를 주신 걸 확정하는 날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미래는 정해진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적극성, 능동성이란 이 미래를 맞이하는 데에만 쓰이는 적극성이에요. 이걸 맞아들이겠는, 받아들이겠는, 기다리는 데만 쓰이는 적극성이라고요, 에너지가. 이걸 영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지정의로 정리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방황하고 시간을 보낸다고요. 엉뚱한 데다 시간을 보내고 자원을 낭비한다고요. 물론 그 자원을 다 낭비해보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봐야 깨닫는다는 걸 아니까 내가 기다리고 그래요. 저를 또 기다린 선배들이 있고 지금도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내 수준이 아직 안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도 훈련을 받으라고요. 훈련을.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끼리만 드리는데 이 공간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한 달에 우리 뭐 월세 이거 내고 뭐 전기비 내고 뭐 내고 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없이 그냥 여러분 가정교회인데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면 되잖아. 아무것도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사고법으로 그렇다고. 근데 영적인 사고를 하면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영적인 사고로 바꾸면 우리의 모든 자원을 이 교회에 쏟아붓고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그래서 생명을 여기서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그게 퍼져나간다고요. 반쯤 세상에 걸치고 반쯤 교회에 걸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 쏟으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생명의 승리를 주신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삼키어진 것 같고 별 볼 일 없지만 세상은 우리를 긁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누룩이라고요.
우리를 삼킨 가루 속에 들어간 아주 작은 누룩이라고요. 우리는 심기운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변변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모습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빵을 만들고 큰 나무를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앉아 쉬고 열매를 먹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이걸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이지 않는 걸 보세요. 이걸 영적으로 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